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가시가 우리 주님의 그 보혈로 씻기어 치료되고 뽑히고 맑아져서 우리 영혼의 바다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별 하나만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7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시핑계. 가시핑계. 따라합시다. 가시핑계. 예전에 한 성도님이 입에 달고 다니던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상처가 많아서 그래. 내가 상처가 많아서 그래. 본인이 잘못해도 내가 상처가 많아서 그래. 무슨 실수를 하시더라도 내가 상처가 많아서 그래.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셔놓고서도 내가 상처가 많아서 그래. 그때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쉽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 다른 사람 눈탱이 때려놓고 내가 상처가 많아서 그래. 우리가 상대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죠. 상대방을 큰 상처를 줘놓고 나는 뒤끝이 없어,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참 못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반대 개념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그 상처를 자랑 아닌 자랑으로 계속 이렇게 내세우는 거, 이렇게 가시를 이렇게 핑계 삼아서 자신의 보호막으로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선한 성경적 입장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밭에 가시 나무가 자라서 그 밭에 심기워진 씨가 기운에 막혀서 뻗어나가지를 못해서 결국 그 심어진 열매가, 그 심어진 그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가 울창하게 뻗어져 있으니까 그 씨가 자라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가시를 보면요, 이렇게 가시가 전체 땅을 덮고 있으니 거기에 어떤 것도 자라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로서 땅은 성도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마음에 심겨진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가시는 그 성도 안에 일어난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그 괴로움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픔이 되는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성도 안에 있는 가시, 이거 부인할 수 없지요. 여기에서 가시는 살아온 날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에 의하여 상처를 입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상처는 내가 잘못해서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이라면 그것은 곧 그 성도의 발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후회는 할 수 있지만 후회로 끝나지 않고 발전되는 계기가 내가 실수를 해서 얻는 것이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저는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언제나 주머니에 이렇게 넣습니다. 집에서만 핸드폰을 밖에 꺼내놓고 의식적으로 밖에서는 항상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어놓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너무 자주 잊어버렸거든요. 핸드폰을 몇 개를 잃어버렸는지 생각이 안 나요. 정말 밖에서 꺼내놓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찾아준 것만으로 몇 개가 됩니다. 잊어버린 것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제가 저를 안 믿어요. 안 믿고 밖에서는 항상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죠. 그렇게 제가 발전이 된 것이죠. 몇 번의 실수를 통해서 그 급식사 핸드폰을 몇 번 잃어버린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저에 대한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상처는 내가 잘못해서 얻은 것은 상처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상처라는 것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나에게 다가온 충격, 아픔, 학대, 그런 것들이 만들어낸 것이지요. 그래서 대체로 상처는 성인일 때보다 어릴 때 많이 경험하죠. 왜냐하면 어릴 때는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성인이 돼서는 그 일에 대하여 항의도 할 수 있고, 그 일에 대하여 이제 자신이 그 방어 기제를 이렇게 일으킬 수도 있지만, 어린 나이 때는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장이 돼서도, 성인이 돼서도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죠. 어느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진 사람에게 그렇게 학대를 당하게 되고, 그것은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상관없이 상처를 입는 것이에요. 성도는 천사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에 생채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상처는 그 상처로 끝나지 않죠. 상처를 입은 사람은 그것이 나름대로 열매를 맺는데 가시나무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폭력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중독의 성향을 나타내기도 하며, 의지 박약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향은 성도라 할지라도, 거룩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처가 자신의 가시가 되어서 이것이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다시 그 감정의 상태로 마음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돌변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상행동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 기억이 떠올라서, 혹은 그때 감정이 떠올라서 자신을 찌르게 되고 피를 철철 흘리게 되고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아픔을 경험하는 일을 그 상처가, 가시가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할 때에 신청자를 받거든요. 신청자를 그때 2만 원이었어요. 그 3일 동안 하는데 그 2만 원인데, 이제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 한 분이 사무실로 오셨어요. 신청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자니까 그 성도님이 오시길래, 성도님 상처가 많으시군요. 빨리 접수하세요. 라고 했는데, 내가 왜 상처가 있냐고. 보이냐고 상처가. 언제 봤다고 상처라고 하냐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랬더니 상을 막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상처가 있냐고. 그래서 접수 안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마음에 그 가시가 있으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아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이 좀 오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이렇게 이런 성경적 입장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보지 말고, 이 안에 저 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가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그분을 포근히 이렇게 마음으로 안아주는 그런 넉넉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엾지요. 그 마음에 가시가 있다는 것은 가엾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의 성도에게 경고하십니다. 너가 그 가시를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면 너는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가시가 있는 것은 가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하여 너는 예수를 믿고 있으나 예수 믿는 그 열매는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잖아요.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열매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맺어도 되고 맺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맺지 못하면 심지어 찍어 불에 던져버리우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만큼 성도에게 있어서 열매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불에 찍어 던져버린다는 것은 지옥을 말씀하는 건 아니지요. 성도로서 의미 없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살지 못하고 성도 자체가 빛인데 성도가 빛으로 살지 못하고 어둠에 머무는 것이죠. 이미 그 성도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괴로움에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이겨내야 돼요. 언제까지 상처를 핑계대서는 안 되고 상처를 넘어서고 상처를 헤집고 성도로서의 그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처를 이겨내기 위하여 어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의 상처는 인본적인 방법으로는 완전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완전 치유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좀 더 완화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본적인 방법으로는 온전한 치유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상처의 뿌리는 죄성에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성에서 상처는 양분을 얻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한, 이 부분에 우리는 매우 고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께만 마음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상처에 집중하면 고름 냄새로 현기증이 날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그 상처를 고백하면 서로의 고름 냄새 때문에 더 진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밀폐된 공간에서 독감 환자들이 서로 기침을 하며 등을 두들겨주는 거랑 다를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문을 열어야죠. 환기를 시켜야죠. 우리의 눈을 나 자신에서 환기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상처가 깊고 가시가 있으나 그런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상처마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주님을 믿고 자신의 아픔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가시 하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내 가시만 보여서 다른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각자에게 가시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순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가시 하나는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상처와 가시가 우리를 죽이도록 놔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쓰게 만드실 수 있는 도구로 우리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나를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을 위대하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가시를 이겨내면 그때부터 도구가 됩니다. 성도가 그 가시의 그 독을 이겨내면 성도는 그때부터
아름다운 복된 기업이 됩니다. 같은 물이어도 독사가 그 물을 마시면 그 물은 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물이어도 그 물을 양이 마시면 좋은 젖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 머물러 있다면 성도 안에 오는 가시의 독마저도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비참할지라도 우리 주의 십자가보다는 비참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묵묵하게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가 그 상처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상처는 틀림없이 별이 됩니다. 아멘. 지금 이 그림은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방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그 별이 빛나는 밤이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 앞에 시커먼 게 있잖아요. 그게 삼나무예요. 삼나무인데 이것은, 그리고 그 삼나무 이 앞에 보면 이 뾰족하게 올라온 거 있죠. 그게 교회예요. 보면 삼나무는 으리으리한데 교회는 굉장히 초라하잖아요. 이걸 방고흐가 나중에 잠시 목회를 하거든요. 목회를 하는 가운데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데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정형화된 단정한 사람들만 좋아하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서러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방고흐가 이 그림을 왜 그렸냐면 이 삼나무, 즉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만물이죠. 온 천하, 그러니까 그 자연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세계는 이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는 이렇게 갈수록 초라해진다라는 의미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저 별도 마찬가지죠. 온 만물을 하나님을 저토록 찬양하는데 오히려 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초라하게 불 꺼진 모습으로 있구나라는 걸 상징적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저 별과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상처가 저 삼나무만한 상처일지라도 저게 별이 되어서 우리를 보고 또 우리가 품는 자마다 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가라는 사람이 이후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바울을 버리고 도망가요. 그 젊은 나이에 너무 힘들었는지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또 따라붙어요. 같이 전도하자고. 근데 바울이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전도를 다닐 수 없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마가를 띄워놓고 바울이 전도를 갑니다. 그때 마가는 얼마나 좌절됐을까요? 마음이 깊이 그 버림받은 그 아픔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전승에 의하면 마가가 어떻게 회복되었냐면 마가가 베드로를 만났답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침체되어 있는 마가가 베드로에게 와서 저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여차저차 이차저차 해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도여행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갔거든요. 그랬더니 바울 아저씨가 저보고 이제 따라오지 말아요 이렇게 막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난 예수님 3번 부인했다. 야, 너는 내 상처에 비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것도 주님이 쓰시는데 너를 왜 안 써주셔? 걱정하지 마. 베드로가 그 상처를 이겨냈기 때문에, 베드로가 별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출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 마갈이 회복되어서 바울 서신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내 아들 마가라고 그래요. 이걸로 미루어 볼 때 마가는 회복되어서 그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있어요? 이따시만한 게 있나요? 괜찮습니다. 이만한 별로 바꾸면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 바라보고 버티고 담담히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앞에 긍휼을 입는 자는 누구나 별이 됩니다. 그런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시가 주님을 찬양하는 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